오늘 시간 우리 읽었던 요나서 1장 1절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나서를 저희들이 묵상을 할 텐데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오후 그리고 수요일까지 요나서를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늘 내 편이 되어주시면 좋을 텐데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은 내 편보다는 남의 편인 것 같고 나를 도우시기보다는 나쁜 저놈을 돕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 높다, 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나서는 욤키프르라고 해서 속죄일에 읽혀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편협하고 속 좁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심지어는 우리의 대적들까지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대적들과 원수들을 모가지를 확 비틀어서 버리시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편적인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셔서 이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이 니느웨는 어떤 곳인가?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에게는 치떨리는 그런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아시리아의 그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성경 나훔서는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인한 국가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피로 쌓은 성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많이 죽여서 쌓은 성, 피의 성이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소리,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이 시체로 쌓은 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수도였던 그 아시리아 제국은 주전 9세기부터 7세기 사이에 중동의 대부분을 지배했고 공포정치로 점령지를 통치했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기록한 전쟁 연대기가 이제 비문이나 점토판, 벽화 이런 고고학적 발굴로 그 기록이 발견되어지고 있는데 포로에 대한 처형 방법이 너무너무 잔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말뚝에 꿰어서 사람을 죽이고 적장들의 목을 베어서 피라미드처럼 쌓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코, 귀, 손을 자르는 절단형 그런
이런 집행이 있었고, 도시는 불태워지고 남자는 학살하고 여자와 아이는 노예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에 이 사렙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사렙 왕의 그 왕이 살았던 니느웨 궁전 벽화에는 나는 그들의 살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걸었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학살했던 이유는 의도적으로 피정복민들이 두려워서 이 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강제 이주 정책으로 혼혈 정책을 써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파괴시키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에는 그런 혼혈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직선거리로 가면 거쳐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치지 않고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서 돌아서서 이렇게 갈릴리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 스발와임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는 혼혈족들,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그런 악한 일을 행한 그런 이 아수르 나라의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악독이 상달되었으면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나에게 굳이 거기 가서 너희들이 악독이 상달되었다, 회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여전히 니느웨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모두는 어려서부터 우리 이웃나라가 일제시대 때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워왔습니다. 저도 들었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적엔 이 대나무밭에 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엌에 가면 부엌에도 이렇게 부엌 바닥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이게 왜 그 대밭에 굴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부엌에 굴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았더니 일제 때 공출이라고 해서 일본 정부에서 곡식을 모두 수거해 가버리니까 대나무밭이나 부엌에 굴을 파서 곡식이나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것을 숨겨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나 스포츠를 하면 정말 이 한국과 이 일본 이웃나라가 피 터지게 싸웁니다. 다른 나라에 지는 것은 용서가 되는데 일본에 지는 것은 마치 국가의 역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양국이 교류를 확대하는 도구가 아니라 양국의 감정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백성들이 서로 단결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미워서입니다. 기회도 있었고 아는 친구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계시는데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악한 니느웨, 이 피로 쌓은 그 성, 이런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루고 죽이고 이렇게 했던 그 니느웨를 이제 용서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고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젠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이
이 니느웨 그 위쪽은 보면 니느웨는 이 그 욥바에서 약 한 8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다시스까지는 약 한 4,000km 됩니다. 4,000km면 우리 한국에서 베트남 가는 거리가 4,000km입니다. 이렇게 비행기 거리로 그렇게 4,000km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먼 곳으로 그냥 안 보이려고 숨어버리려고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내 나라, 내 민족을 그렇게 괴롭힌 나라가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 나라가 폭삭 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셔서 우리 민족은 구원하시고 저 나라는 멸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저들에게는 그렇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슬슬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온 인류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마음이 좁아서, 속이 좁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이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고향은 갈릴리 서쪽 가드 헤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욥바로 내려온 것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 북쪽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남쪽 욥바로 내려온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도망간들 숨을 곳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요나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편 139절에 보면, 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올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도 거기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을 피해서 있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확히 보고 계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까지 가든지 주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신다는 말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절대로 저는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 일만은 못하겠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만은, 이 민족만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왜 자꾸 나에게만 이런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반항을 하고,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게 주님은 그대로 두십니까?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튀어나오고, 잘 먹어서 눈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소득은 언제나 마음의 소원보다 더하는데 왜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탄식하면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피해의식, 실패의식에 사로잡혀서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편협함에 갇혀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 유익만 생각하고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만 생각하고 이제 분리하고 서로 나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더 크고 위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큰 성읍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도성, 물질적으로 풍성함이 있고 편리함이 있고 부귀 권세가 그곳에는 가득한 곳, 그렇지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온갖 권모 술수가 성행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성공에 목말라 하다가 지쳐버린 영혼들이 길거리에 가득하고 성공을 위한 경쟁, 스트레스로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곳,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공허함이 있는 곳.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매 주일 이 설교를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요. 근데 그분이 완전히 이 반공 사상에 깊이 물들어 계신 분이었습니다. 공산당이라면 치를 떨고 공산당은 절대 믿지 말라고 설교를 통해 말씀을 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그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저는 이곳 베트남 공산 사회주의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산주의자들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복음을 이곳에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곳 베트남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민주주의니 공산주의하는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곳에 이념 논쟁을 하러 온 선교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이곳에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증명하라면 나는 당장 이곳을 떠나야 될 것입니다. 이곳 베트남인들도 공산주의자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민주주의가 복음이고 공산주의는 비복음이라는 이원론적인 사고로는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는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과 방언에게 이제 편차가 없이 그리고 차별이 없이 전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제 편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당연한 반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잠언서 14장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상황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그런 상황의 우연성에 대한 그런 오해를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침, 때마침.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인지 아닌지 아니면 도피의 길인지를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곳은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곳입니다. 요나는 그곳을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도망가서 숨어 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함으로 반항한다는 태도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침.
정말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 아주 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난다거나 사건을 만나는 경우가 우리가 있습니다. 이 우연히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침 한 번은 제가 베트남에서 현지인 식당을 갔다가 이제 각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앞에 깜짝 놀라게 반가운 사람 한 분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7, 8년을 못 만났던 분인데 그 앞에 떡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한국에 계시니까 거기 있을 리가 없는데 갑자기 떡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밥을 먹으려고 들어오는 순간이고 나는 그냥 이제 나가는 순간이에요. 그냥 2, 3초만 비껴나가도 못 만났을 것인데 거기에서 뚝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에 만나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고 지금도 그 후로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오려고 하는데 마침 그 시간에 그분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준 인연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런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침이라는 단어가 남용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이라는 이 단어, 이 불순종을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남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요나는 불순종에서 엿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순탄하게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져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뱃삭스를 주고 그 배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합리적인 핑계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도 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안 믿는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졸라대니까 이제 아들이 그래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제 그분이 차를 이제 동네 교회 앞에다가 차를 딱 멈춰놨어요. 파킹을 딱 해두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그 차가 빵꾸가 나버렸어요. 펑크가 나니까 그분이 생각하기를 교회 다니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이 교회 목사님이 차를 펑크를 내버렸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교회를 안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차를 펑크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예수를 안 믿을 이유, 교회에서 맡은 일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 못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수없이 많은 이유를 찾아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신 분명하신 이유는 이 믿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사명을 따라 사는 것처럼 행복하고 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55장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잠언서 16장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꿈과 생각, 계획, 비전, 건강, 물질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 왕이 되심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가장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뭔가 행운 같은 일이 우리 눈앞에 보이거나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바와 일치할 때 그것을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재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침이라는 이 단어는 이 자신의 조급함을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조급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조급함은 문제를 만듭니다. 조급함은 늘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부흥됐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급함은 늘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것,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천천히 싸목싸목 사부작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예배 드리자, 그리고 빨리 끝내고 빨리 집에 가자, 막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빨리가 아니라 정말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리고 천천히 내리지만 땅에 잘 스며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나기는 거침없이 시끄럽게, 무섭게, 빠르게 쏟아져 내려서 금방 마른 땅을 해갈할 것으로 보이지만 땅에 스며들지 않고 흘러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주님 안에 거하고, 좀 더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좀 더 예배의 자리에 있고, 좀 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좀 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 마침, 이 말이 우리의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합리화시켜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는 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사울에게 도망다니다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젠 허리띠 풀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궁이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성전도 세워졌고, 성전도 이제 준비가 되어졌고, 세울 준비가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허리띠 풀만 하는 그런 자리가,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다른 장수들은 이제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옥상을 이제 한가하게 거닐 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이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 이것이 우리에게 덫을 놓아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이 다윗이 옥상에서 그냥 이 산보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처럼 이 마침,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마침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는 마침이라는 것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내고 배를 타게 되었고 다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다 좋은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계속 일들을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점검하고 나누면 가는 과정은 좀 힘이 들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과정들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마침이라는 단어를 합리화해서 빨리 배에 오르고, 그리고 빨리 뱃삭스를 주고 이 배에 오르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을 때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온하던 바다 위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바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람을 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내리셨다. 하나님 손에 바람을 들고 딱 바다 위에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서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배를 가볍게 하라고 물건을 바다에 다 내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발견하고 급히 깨웁니다. 너희 하나님께 빨리 일어나서 기도해라. 지금 네가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이 배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이제 선원들이 서로 모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고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는데 요나가 딱 뽑혔습니다. 무리가 요나에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러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선원들이 그냥 그 요나도 살리고 배도 어떻게 구해보려고 이제 더 힘써서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지만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하게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요나를 다리를 붙잡고 머리를 붙잡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휙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곧바로 바다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하였습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풀려집니다. 아마 선원들은 정말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뭘 후회했을까요? 물건 다 버리기 전에 요나를 빨리 던져버릴 걸. 요나도 후회했을 겁니다. 뭘 후회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즉 순종할 걸.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걸. 이렇게 요나가 아마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생각하고 우리가 설거지하면서도 생각하고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 생활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때마침 마침 행운처럼 다가오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는 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발견해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도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